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도 이 더위를 기도로 이겨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라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다. 비가 올 때는 무지막지하게 오다가 언제 그랬냐? 무지막지하게 찝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더운데 왜 혼자 저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여름에 제가 이렇게 단복을 입은 적이 평생 사역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선교사 시절에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직 제가 속옷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웃으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예, 속옷 무슨 말 아시겠죠? 예. 다음부터 준비해서 저도 도저히 더워서 제가 못 쓰겠어요.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기 시원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도 항상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항상 새벽에 주어집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해지기 원하는 그 과정과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삶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런 성도된 삶을 살아가실 때도 어려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능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1등이 뭐였냐면은 호랑이, 사자, 무서운 동물, 밤에 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 뭐 깜깜한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섭냐 이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선물 안 들어가서 맞춤에 선물 못 드리겠는데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의 이혼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생들입니다. 핵전쟁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 다르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약간의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부분이라도 어떤 분들은 나을 수 있는 질병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낫지 않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평생을 좀 고생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질병들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그리고 힘든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면 영적인 부분도
마치 치매가 걸리듯이 덜컥거리고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뇌졸중 같은 질병처럼 영적인 질병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말을 듣지 않듯이 믿음이 허락되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을 늘 그전에는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약해져요.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낭망해져 버린 그런 믿음에 연약한 자, 영혼이 어떻게 보면 뇌졸중 걸린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기타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뭐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요. 내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것을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멈춰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흔히 말하는 기도장이라고 있습니다. 온통 기도하는 기도장. 그게 누가복음 11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로 11장은 기도의 원리와 자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부터 해서 간청기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함께 보았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이곳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부와 재판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련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본문 1절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본문의 비유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과부와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한 재판관, 그리고 그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나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본문의 재판관은 유대인 재판관이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재판관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로들을, 유대인 장로들, 어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게 유대인 법에 의한 것입니다. 재판인 것입니다. 본문의 재판관은 누구냐 하면은 헤롯,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에서 세운 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재판관이 당시에 재판관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뇌물을 많이 준 사람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재판이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과부는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과부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에야 우먼 파워, 이래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주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이 성경의 시대, 이때는 어떻습니까? 과부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의 힘으로만 살던 가부장적인 시대, 과부는 힘없는 대표적인 주자이다. 당시 사회구조가 돈과 권력을 갖고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보다 수십 배 아주 심각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원수에 대해서 억울한 원한을 푼다는 이 과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억울한 원한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해결을 받게 됐는데 오늘 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기하지 않는 단어는 우리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했을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품게 되었지만 절대로 그 원한을 해결받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과부도 또한 이런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봐야 무슨 선한 것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너무나도 큰 억울함을 당하였기에 이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억울함 때문에 집에 돌아가도 사는 게 아니고 잠도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이 분노가 너무나도 차서 답답한 겁니다. 분노가 이 안에 찼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성격이 유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성격이 아주 분을 내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막 폭력적인 성향을 계신 분들은 그 폭력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 권력의 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이냐면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가서라는 말은 반복해서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빼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이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주 반복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합니다.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부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괴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그를 험악하게 다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정도로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을 만큼 멸시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과부가 늘 찾아가요. 말씀처럼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 간구하며 강청을 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재판장이 오히려 이제는 과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매일 찾아오니까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강청합니다.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괴로울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은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전화하고 출근 전에 전화하고 문을 열고 재판소로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떡하니 과부가 기다리고 따라오면서 뒤에서 계속 재판장님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과부는 재판장을 따라다닙니다.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본인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듯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과부가
막강할 힘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재판정을 결과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일이 다시 꼬이고 매듭을 풀 수 없을 만큼 아주 꼬여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처럼 힘없이 돈 없는 이 과부가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물론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함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함께 할 때는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폭발하여 기도에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늘 찾아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문제 해결 주시며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더디더라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받는 이유는 생명을 걸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늘 매일 찾아갔습니다.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다시 한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권세가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가 있는 재판장이 두려워할 만큼 어떻게 해요? 늘 와서 괴롭혔다. 괴롭혔다는 게 이 과부가 괴롭힌다고 해서 뭘 괴롭혔겠습니까? 계속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냥 환청이 들릴 만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죠. 집에서 누가 잔소리를 옆에 하면은 저도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저 같이 사는 분한테 1절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이상은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잔소리를 아무리 선한 잔소리도 2번, 3번, 4번 들으면은 조금 은혜가 그렇습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밥 먹어라, 뭐 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근데 대충 말하는 것이나 본문의 과부는 계속 들어주시옵소서 괴롭게 합니다. 환청이 들리고 밤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등장해가지고 위에서 막 가위를 누르고 그냥 막 환청이 아니라 막 그 이상 되는 악몽까지 꾸지 않았을까. 그런 제 생각입니다. 결국 재판장은 귀찮게 생각하고 여겼던 과부가 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재판장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과부의 억울한 이 원한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문제 해결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되 이처럼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내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택하신 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그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강청하여 간절하여 목숨을 다하여 엎드려 죽을 만큼 다해서 오늘이 내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할 때에 점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요, 조용하게 점잖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꼭 부르짖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이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방식과 태도는 이렇듯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과 태도에 닮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다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어떻게요? 간구함으로 소원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속히 응답으로 문제 해결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받는 그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항상 늘 찾아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적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비유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쉽게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드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도의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되 신속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전에 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비록 시기적으로 늦어졌다 빠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